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4월 중순의 시간들을 맞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정하여진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심령과 마음들은 늘 변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한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역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까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또 정서적인 지원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잘 믿음의 본을 본받아서 더욱더 영적인 일에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일에 교회의 모범을 잘 보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13장과 14장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초반에 우리가 성경 공부 통해서도 살펴보셨지만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곳에 자세한 인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죠. 바나바는 구브로의 고향이 구브로인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몬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요. 그 인물과 동일 인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기오라는 사람, 이 시몬과 같이 다 흑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 그 당시 이제 분봉왕이었는데요. 왕의 동생이기 때문에 매우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젖동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헤롯과 함께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교사들이 바로 은혜의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아가게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저처럼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더욱더 은혜가 있었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회나 삶의 여러 모임이나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명확하게 다른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서 시행하려고 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것을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찾아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 여행이 13장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1차 선교 여행의 지도가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파란색 선이 이제 가는 경로, 붉은색 선, 빨간색 선이 이제 돌아오는 경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1차 선교 여행은 구브로의 살라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라미, 그다음에 바보라는 지명을 거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보 같은 경우에는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던 곳이었죠.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증거해서 거짓된 것을 몰아내고 참된 생명을 그곳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으로 다시 육지로 올라가면서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에 가서 좋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함께 수행을 하던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위쪽 지방으로 쭉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지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이제 횡단할 수 있는 그런 거리 같은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가야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수 있는 매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설교를 하죠. 그 다음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역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고 동시에 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또 그래서 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밑에 루스드라죠.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역시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맞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 알고 시위로 내쳐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턴을 해서 반대로 해서 쭉 돌아오게 됩니다. 버가까지 와서는 바로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보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일정이 되겠죠.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을 때도 이제 그랬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역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는 더욱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방해와 핍박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특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해와 핍박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가 있나요? 라고 우리가 당연히 물을 수 있죠. 하지만 고난을 받는 것, 방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치로 따지면 그럴 수가 없죠. 방해받고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것이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러하다라면 우리가 능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비꼬거나 트집을 잡거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과 복음을 증가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최소한 내가 잘못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바르게 믿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죠. 이런 수고와 희생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치와는 완전히 다른 그 은혜가 바로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선교를 하러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참된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심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당연하고 늘 자연스럽게 듣는 말이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바로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슨 내용을 증거했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부분입니다. 13장 15절부터 있는 비시대 안디옥 설교를 보면 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데요.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은 바로 바보에서 보혈까지 이르게 되는 그 내용을 적어 놓았고요. 길게 15절부터 41절까지가 바로 비시대 안디옥 설교인데 이런 부분을 좀 지루하게 읽기보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15절부터 25절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손자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갈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진짜 그 인물이 오셨다는 거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26절부터 31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가 지금 팽배해 있고 묻어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41절까지 그러면 너희가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구약의 많은 예언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내 입이 아니라 구약에 말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하고 있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라고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늘 반응이 두 가지 나타나죠.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군요 라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반대로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밀어내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긴 설교의 내용을 요약을 해 놓은 것이죠. 바로 이 복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보면 표적과 기사에 좀 더 주목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본인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했을 때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먼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밝히 믿고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난 일들이죠. 마술사 엘루마에게도 나타났고 또 루스드라의 안전뱅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생하게 된 바울에게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성적인 것들로 상식적인 것들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이의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그 은혜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방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면 성령께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가장 민감해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그 일에 민감해하고 바라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고히 믿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간구하는 나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방해와 핍박이 있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역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또 젊음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먼저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건함과 집중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고시와 자격증 또 진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 수강과 학교에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진정케 하여 주시고 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속히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현재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성령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모든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젊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매우 민감하고 기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증거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도와 보호하심을 역시 맛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